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예레미야의 눈물 또 두 번째 시간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른 다음에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죠.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입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감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대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길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쳐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소년 때의 우위 우정과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 우슬초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 그 양쪽 기둥과 그냥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소년 때의 우위와 그리고 결혼 때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우정과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인도내시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보게 되면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젊은이들 보내서 어린 양의 번제 그리고 화제로 드렸던 또 소의 피를 가져와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지금 우리가 요즘도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 끝에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죠. 그와 유사한 것이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성혼 선언문 낭독하면서 많은 정인들이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성혼 선언문을 낭독한 다음에 신랑 신부에게 줄에 서시는 분이 묻죠. 보니까 이대로 지키겠습니까? 하면 전부 다 예. 믿는 사람은 아멘 그러죠. 보니까 그 앞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어린 양의 피와 그 제물로 드렸던 소의 피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성혼 선언문 그냥 언약서에 피를 뿌려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러죠. 피로 맺은 언약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냥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영원 몽토록 그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소의 피로 제물의 피로 맺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용없는 그 피가 아니고 영원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피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똑같죠. 보니까 신의 산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맺은 언약,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존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신의 산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피 그냥 예수님의 피라고 이것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옛날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은 그때만 효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피란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위로 찢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것이죠.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소는 사람 장정이 그냥 몇 명이 그냥 그 붙잡더라도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두께가 아니죠. 그냥 엄청나게 두껍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찢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거죠.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때는 이랬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못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로 또 너희들을 정결케 하였거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그 피로 너희들을 정결케 했는데 어찌 그것이 너희들을 영원히 정결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 또다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 그 옛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때 염소와 황소 송아지의 피로 언약을 맺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고 복된 자리였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그에게 붙은 자이 보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본드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피를 우리 몸에 발라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기에 딱 들어붙는 우리를 처음 열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말할 수 없이 그냥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생명이신 겁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를 삼키는 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이며 소유란 것을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소유를 파괴하고 약탈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이유로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점점 핍박하면서 저어오게 되죠.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첼린데알라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 그런 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대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고 바로 약속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아이고 내가 뭐 그냥 내 한 몸을 위해서 내 한국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저 유대인들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도우는 그런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지금 천국이죠.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그냥 참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인도하였는데 배가 불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방인 한일의 70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6.25 이후에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쓰게 만드셔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범죄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러한 죄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한국 교회들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그런 다음에 8절에 진짜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 찾지 아니하는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그래도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끝난 설교도 있어요. 그냥 참 기가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목사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의 이야기, 예수님이 피로 맺은 그 새 언약 이야기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심리학이다, 철학이다, 번영학이다 하면서 그냥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고 땅에 그냥 떨어지는 그런
세상의 말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얻은 게 찾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인데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옛날에 습관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가하며 법 잡은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관리들, 장차관들, 국장들, 공무원들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한가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가하는 그런 법들 그냥 주민자치법 그냥 차별금지법 기타 등등 그냥 동성애 허용 그냥 낙태 허용 등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냥 위반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 세상 근세, 물질만 그냥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땅에 불과 유황으로 구름 연기로 뒤덮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하고죠.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지금 백신을 통해서 그냥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곧 나타날 디지털 그냥 화폐를 통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이 세계를 감시 통제 사회로 지금 벌써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짐승이 다스릴 그런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떻게 세상 권력에 붙을까만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무익한 것을 쫓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떼들을 깨어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평신도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엘서 말씀처럼 마지막 때 내가 나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영을 받는 자들이 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의 영들로 그 영을 받고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때죠. 그때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성경으로 분별하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의 종들 판단하고 정죄하라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때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말씀 좋은 꼴을 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이 성장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우상의 영광과 바꾸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어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두 가지 악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거는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냥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강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언어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그냥 기홍강, 히데겔강, 비송강, 기송강 그렇게 돼서 그냥 흘렀다가 지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꼭 마셔야 될 그런 생명수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뭐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는 민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뭡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지식도 필요하죠. 뭡니까?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죠. 뭡니까? 그렇지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지식을 위해서 그냥 신문 보고 책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그 시간 중에 최소한 뭡니까? 적어도 몇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특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꼭 사용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수의 거는되는 하나님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설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치 웅덩이라고 하니까 터치 웅덩이라 물을 생명수를 저축지 못할 터치 웅덩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릇이잖아요. 늘 주님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읽다가 듣다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돌아보면 그냥 내 마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때면 잠깐 참석했다가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유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어야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영의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생명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 엄습하고 그냥 백신이 우리 앞에 그냥 널려졌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나 백신만 믿고 전부 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저축하면서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때로는 망원경으로 때로는 현미경으로 보면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너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길에 있으면 어찌 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스르 길에 있으면 어찌 미뇨.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애국의 길에 있다 아스르의 길에 있다 즉 세상 길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넓은 세상 길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길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홀의 물 바로 나일강이죠. 그리고 그 하수 그냥 더러운 물 흙탕물을 마시려고 그냥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자유주의, 번영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땅만 보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냥 그들의 배가 신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는 육신의 생명만 그냥 소중하게 여기면 살아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번영은 하늘 돌아갈 하늘 위에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올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look up 그냥 올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땅만 look down 그냥 이 땅만 보면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냥 그 땅에 맞추면 멸망이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물 먹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패에게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여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영혼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새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오직했으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냥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몸된 교회 밖으로 쫓겨나셔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밖에서 그냥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빌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냥 보라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그냥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그냥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구약 신약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도움은 되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 저와 영혼을 담보하고 구원해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즉 장차 온 세상이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영생의 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란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늘을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데 그냥 요즘 점점 갈수록 이상하게 교회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교회가 점점 그런 설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잿물로 그냥 수단 비누라도 그냥 아무리 좋은 세제라도 그냥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냥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을 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악을 헛을 수 있는 것은 꼭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 간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언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종교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그냥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고 그냥 다른 우상 딴지를 향하여 우상 딴지들이 전부 다 보면 나무로 되어 있고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돌 앞에 가가지고 나무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냥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손잡는 것도 그냥 그들 인정하는 것도 그냥 똑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자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몸 가운데 눈 하나 빼고 그냥 오른팔 하나 없어지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그 얼굴은 하나님께로 향치 아니하다가 그냥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길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다고 하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의 짐을 그냥 부인하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하는 갔다가
휴가 일어나고 이 땅에 7년 대할 임할 때 아이고 그때서야 그냥 깨닫고 그냥 통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여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구약 이 예레미야 선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닥쳐올 반드시 속해 될 일, 장태해야 될 일과 올 일도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폐물들, 결혼 반지들 그냥 차고 다니든 안 차고 다니든 그냥 장롱 서랍에 깊숙이 넣어 놓더라도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오직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폐물은 보고 잊지 않았는데 그 폐물을 준 신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선물을 누가 줬는가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선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우리 생명을 비롯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은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33절에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도 애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 네 옷단에 그냥 옷 끝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죄보다도 남유다의 죄악 중에 그냥 유다 백성들의 죄악 중에서 약자에 대한 잔인한 살육을 말하는 그런 것이죠. 구약 역사 속에 나타난 것들. 즉 므낫세 왕 때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것과 자녀를 불살라 우상의 제물로 드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까지 불살라 그냥 죽였다 몰래게 그냥 그런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생명을 피 흘려서 죽였다고 합니까? 그런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땅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저방입니다.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러니까 므낫세 왕을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신약 시대는 이러한 종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지하다 괜찮다 구원받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느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라든지 저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라든지 어떤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미가서 3장 말씀에 그랬거든요.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삭을 위하여 교훈한 적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누구 그냥 장례식 예배 때 불러가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장례식 예배 때 가서 그냥 하고 왔는데 보통 사례비를 조금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안 주시더라고 보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고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면서 그냥 선지자들, 세상 지도자들, 교회 정교 지도자들 죄를 그냥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말 어려우신 목사님은 그냥 우리 가족 장례식 때도 오시고 또 뭐 서울에 가서 가지고 고생하기 어렵게 왜 투정하고 계시는데 그냥 제가 사례 뭡니까 조금 드리려고 하니까 결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순수하게 그냥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정도로 있죠. 물론 그런 경우에 받는 것이 그냥 누가 도움을 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만 그냥 주의 종들이 당리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사례비를 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말이 그 중요한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을 인하여 나는 죄가 없다 그냥 할 인하여 심판하라. 즉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게 주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 2장 3장 7개에서 주신 말씀이 2개 빼고 5개 참 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냥 처음 사람을 회복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라. 그냥 병을 주리라고 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도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니까.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 시편 한 권을 5권으로 펼치게 되면 시편 한 권이 5권이니까 성경이 전체 70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2장 3장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땅의 교회 아니 그전부터 구약의 광야교회를 비롯하여 마찬가지죠. 7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냥 회개하라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 요한계시록 끝 22장 14절에 가서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냥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냥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 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다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땅에 끌린 옷자락부터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주님의 피로 빨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면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야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냥.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회개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나팔소리 구원이 마지막 나팔소리 아직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됐죠. 그냥. 그렇지만 아직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회개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그냥 마음의 웅덩이 가득 채우면서 그냥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새 언약의 피 주님께서 흘린 그 피를 날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우리가 뒤집어 쓰면서 그냥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